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1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혈안이 되었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에브라임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8절까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도유한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베다니로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피하셨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6월절 속죄양으로서 6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임을 당하셔야 하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높여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베다니로 다시 오시니까 군중이 베다니로 몰려왔습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베다니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세 가지 복음서들이 기록되던 주후 50년, 60년대까지도 나사로를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 보호 차원에서 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 즉 대제사장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기록했으므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죠. 나사로의 소생 사건처럼 중요하고도 놀라운 사건을 다른 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을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 이튿날은 도유 사건 다음 날이죠. 명절에 온은 6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6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로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 남자들로 가득 찼는데요.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냐 안 오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국적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 받으시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3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대중 앞에서 나타내었고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면모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죠. 그때 대중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이 되게 하려고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고 오히려 피해 다니셨죠. 대중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예수님이 경제를 일으킬 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또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을 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치적 지도자, 왕이 될 사람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17,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 증언한지라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그 소문이 많이 나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즉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며칠 전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사건이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목격자였기 때문에 마침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기념하러 온 수많은 성지 순례 대중에게 파다하게 알려졌고 대중은 이번 유월절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할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사건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왕 환영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대중이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길에 레드카펫처럼 펴고 맞이하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는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었고 사건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대중은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또 어떻게 집단적으로 같은 행동을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할 확실한 기회로 삼기 위해 운동성 있는 그룹이 조직적으로 대중운동을 조직화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치 운동을 하실 거라고 그들이 이제 기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 운동은 자기들이 할 것이고 이제 상징적인 왕이 필요하니까 붙들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100여 년 전에 마카비 유다라는 영웅의 혁명운동이 성공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대중운동을 조직화하는 문화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 성공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운동가들이 촛불 집회를 쉽사리 열고 대중이 호응해서 약속한 들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대중행동은 예수님과는 전혀 약속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초대받는 것을 피해 다니셨고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것을 봐도 사전 약속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15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것이 평소에는 걸어 다니신 분이신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말을 타지 않으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사전 이제 협의가 없었던 일이어서 몰랐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즉 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들의 대중행동을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나중에야 제자들은 그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다, 평화였다, 평화의 왕이었다, 그리고 왕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의 의미는 첫 번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고요. 두 번째, 평화와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용 말이 아닌 평화를 의미합니다. 나귀는 짐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귀,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 그 다음 왕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백성을 대속할 대표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성경에서의 왕은 백성을 대속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백성을 대속하는, 백성을 책임지는, 구원하는 대표자인 것입니다. 15절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15절이고요. 그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확인할게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1절.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주민들을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네 그리스도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네 갇힌 자들을, 너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죄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이제 팔렸죠. 물이 있었다면 죽음을 당했을 텐데 물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호하다 하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 말을 탔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언약의 피를 이번 6월절 영원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언약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약 말을 탔다면 환호하는 군중의 기대에 참으로 어울렸을 거예요. 군중은 환호를 하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에게게 저게 뭐야 하고 실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의 기대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나귀 새끼의 키는 너무 작아서 예수님의 발은 거의 땅에 닿았을 것이고요. 엉거주춤한 꼴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혁명을 주도할 왕은 아니고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도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타이밍이 맞은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언이 이런 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 너희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속의 죽음을 받을 왕이다 라는 각오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고요. 대중은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혁명을 성공시키고 독립왕국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대중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지만 자기들의 행동이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교한 모략 발언이 구속사를 이룰 예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죠. 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제 쉬운 성경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것은 우리 계획이 성공되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였고요. 그들의 계획은 예수님에 대한 대중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체포해서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더욱 결정되게 하는 입성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고 반드시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더욱 다진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로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할 대표자로서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적진에 아무 무장도 없이 적진에 들어가듯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대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와 겸손의 왕이시며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시는 왕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평화, 겸손, 대속의 고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늘 나타나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대속의 고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대속주가 아니지만 대속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평화의 제자, 겸손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귀를 타는 당당함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짐을 지는 나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